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펑펑 놀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도 뭔가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분의 교회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피조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두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교회를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주의 종 사람을 만들어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주의 종들을 세웠다고요. 말을 좀 바꿔보면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교회가 다른 일을 하면 그것은 불법하는 거죠. 또 하나, 주의 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인기 없고 유능하고 그것입니까? 그러면 그것도 불법한 것입니다. 주의 종 사람을 왜 세웠습니까? 뭐 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세운 목적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는 자에게 따라서 생명의 싹, 하나님은 생명의 싹스를 주시고 생명의 싹스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교회가 잘 되고 그들의 가정이 잘 되고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그들의 자녀들이 잘 되고 그들의 앞길의 문제들이 풀려지게 되고 여러 가지 인생의 복잡했던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그것에서 생명을 싹스로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다윗 왕이 있었고 그 아들 솔로몬 왕이 있었는데 이 솔로몬 왕 시절에 나라가 분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북왕조 이스라엘이 BC 722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고요, 남왕조가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화려했던 다윗 왕의 시절,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왕의 시절을 지나서 왜 이렇게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멸망의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보은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들 가운데 배은망덕해 버리게 되면 망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손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건져 주셨다, 동의어입니다. 구원하셨다, 빼내 주셨다. 아멘입니까? 뿐만 아니라 척박한 광야 생활 속에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 주시고 그들의 평안과 풍요와 넉넉함으로 인도하실 때 그들은 뭘 잊어버렸느냐? 감사를 잃어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세상에 눈을 돌리면 당연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 고통이 따라오게 됩니다. 아픔이 따라오게 되고 괴로운 일들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멸망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청종하지 않고 무시해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대선지자를 보내고 소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주시고 때론 훈계하고 때론 책망하고 때론 위로하고 때론 눈물로 권면할 때 그들은 들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무시해버립니다. 오히려 목이 뻣뻣한 자가 되어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뭐가 문제란 말이야.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을 쫓아 이방인처럼 살아가면 그들이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잘못된 길을 따라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마귀의 길을 따라갑니다. 세속의 길을 따라갑니다. 열왕들이, 하나같이 왕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들이 이방신들을 따르게 됩니다. 결국 그것이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고, 그것이 북왕조가 망하고 남쪽 유다가 망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본하고 배은망덕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집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계속 사귐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그 위에 또 은혜를 받고 그 위에 또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사람이 누리게 될 텐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버려, 보온하지 않아요. 홀랑 삼켜버려요. 자기 것으로 취하고 말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 29장에서 이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세요. 어떤 약속이시냐?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이곳으로, 지금 바벨론의 70년은 포로 생활이거든요. 포로 생활에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나라 잃어버린 서러움, 민족 잃어버린 서러움, 성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서러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70년이 차면, 70년 동안 고생을 하면 하나님께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게, 회복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이제 포로가 귀환되는데 1차, 2차, 3차. 1차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포로들이 귀환했었고요. 2차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포로가 귀환했었고요. 세 번째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포로가 귀환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입니다. 3차에 해당되는 거죠. 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포로에서 풀려날 때 사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겠어요? 원수 마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하, 이 원수 마귀가 문제예요. 원수 마귀. 내 성공을 가로막고 있는, 내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원수 마귀가. 자, 한번 내가 뭔가 중독되어 있는 거 다 끊어버리고 한번 좀 가정 행복하게 멋지게 살아보고 싶은데 자꾸 원수 마귀가 그것을 회방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이 원수 마귀가 있었는데, 누구 가운데 역사냐면 산발랏과 도비아라고 하는 이 끊임없는 방해 공작에 의해, 이 회방자에 의해서 고통이 오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산발랏과 느비아가 어떻게 하는지 4장 1절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합니다. 그 다음에 유다 사람 어떻게 하여? 비웃습니다. 3절 보시면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세운다고 하지만 그거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야유하는 거, 야유. 4절 보면 업신여깁니다. 노략거리가 되게 합니다. 비방합니다. 여러분, 이게 김 빼는 거거든요. 힘을 빼는 거거든요.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 잘한다, 아이고, 좀 좋겠다, 멋지다 그래야 되는데, 저 사람이 뭐 한다고? 아이고
저 사람이 안수 입사면 나는 장로 됐겠다. 예를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 용기를 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그럼 좋잖아요. 그런데 김땐 비웃고 노략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야유하고 이게 산발락과 도비아예요. 지금 좋은 환경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게 아니거든요. 포로로 잡혀있다가 풀려났어요. 그리고 수억만 리를 지금 걸어서 그들이 온 거예요. 지쳤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무슨 뭐 자재들이 준비된 것도 아니에요. 정말 힘을 내고 힘을 내야만 할 수 있는 이런 일에 비웃는 자, 회방하는 자,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는가? 어떻게?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 후에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했는가? 첫째가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 세우는 일이 중요했던 거죠. 여러분, 세계 인구가 80억 4,500만 명, 80억 4천,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류의 사람들이 많아도 사람은 두 부류예요. 하나는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 하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어떤 직업, 어떤 성품은 자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쓰러졌다가도 그 사람만 만나면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우리나라 강원도 정선에 가면 그 아름다운 그 조용한 마을에 카지노가 생겼습니다. 옛날에 탕공촌을 개발해서 이제 국가에서 카지노를 세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카지노가 사람을 세우는 곳입니까?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곳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선을 그 사북을 지나가면서 이제 카지노가 있습니다. 도시를 빠져나가는데 그쪽에 도박 중독 치료센터가 있더라고요. 그 국가에서 경영하는 거예요. 또 참 병 주고 약 주고 참 특이한 사람들. 여러분, 일확천금의 유혹, 도박에 빠져서 한 번 좀 벌어보겠다고 하는 그것이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을 탕진하고 가족을 탕진해버리고 여러분 인생을 망가뜨리는 덫이 되는 거죠. 저 화려함은 사람을 세우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특별히 성경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나바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바나바의 본명이 뭐냐면 요셉이에요. 근데 그의 삶을 잘 아는 사도들이 바나바를 보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차라리 다른 이름을 붙여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바나바라고. 따라요. 바나바. 여러분, 좀 재밌는 게임이에요. 원래 히브리어에서 바자가 붙잖아요. 바나바잖아요. 바자가 붙으면 그 앞에 있는 바자가 무슨 뜻이냐면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들. 바자가 무슨 뜻이라고요?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다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공부를 잘하니까. 바돌로메 무슨 뜻이에요?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무슨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앞에 바자가 붙으면 그 바자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바나바는요? 바나바
바나바 뭐예요? 나바의 아들이란 뜻이겠네. 그렇죠? 그런데 이 나바란 뜻이 뭐냐면 위로의 뜻이 위로. 그래서 위로의 아들, 이 뜻이 위로의 아들. 여러분, 원래 바나바의 이름이 본명이 뭐였다고요? 요셉이에요. 근데 사도들이 보니까 에이, 요셉이란 뜻보다는 뭐가 나? 위로의 아들, 바나바란 뜻이 좋아. 여러분, 위로의 아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얼마나 정말 그가 스스로 나 위로의 사람이야 자기가 붙인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바나를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 위로의 사람이다. 그래서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고 붙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에게 위로의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위로의 사람.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그 사람은 소망의 사람이 돼요. 정말 인생에 살맛이 없었고 괴로웠었는데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살아갈 용기를 주는 사람이에요. 살아갈 희망을 줘요. 살아갈 뭔가 도전과 가능성을 줘요. 여러분, 위로의 사람 얼마나 멋진 사람이고 멋진 인생을 살아갑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누구인가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살아갈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위로자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삶의 마지막 남은 기까지를 빼버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직분의 역할이 뭐냐? 직분이라는 게 뭐냐? 바로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직분의 역할이에요. 살아갈 용기를 주고 살아갈 희망을 주고 누구에게 살아갈 가능성을 주는 자, 이것이 직분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7장 1절 오늘 본문에서 성벽이 건축됨에 문을 달고, 성벽이 건축되었습니다. 문을 다는 공정은요, 원래 건축 공정에 있어서 마지막 공정입니다. 마지막 문을 달면 건축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공정에서 사람을 세워요. 어떤 사람을 세워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을 세웠다. 성벽,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을 때 그들은 사람을 세우게 되는데, 여러분, 진정한 건축은 벽돌로 지은 집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는 집입니다. 아멘입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는 멋지게 지었는데 사람을 잘못 세워서 어려움 당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돈 가지고 건축을 세우고 건물을 세운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이 껍데기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건축하다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말씀으로 잘 세워진 교인들이라 오히려 더 그것이 시련이 연단이 되고, 시련이 믿음이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 되고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고 헌신의 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건물 세움이 중요합니까? 사람 세움이 중요합니까? 사람 세움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건물은 쓰다 낡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그러나 무너질 수 없는, 부서져서는 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견고한 말씀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건축 중의 건축이다. 성전 중에 성전이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지금까지 많았었어요. 나름대로 뜻 있는 사람, 정치 있고 힘 있고 능력 있고 배운 사람들은 나름대로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역사적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 혁명가적 방식이 있어요. 자, 보세요. 1917년 러시아에서 노동혁명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주인되는 공산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70년이 못 되어서 그 체제는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뭘 못 갔습니다. 체제는 바꿨는지 모르는데 사람을 못 바꾼 것입니다. 두 번째, 개혁가적 방식입니다. 이 개혁가적 방식은 언제든지 개혁가들은 사상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사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상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학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문학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까지 완전한 사상이 있습니까? 그 어떤 사상이 유토피아의 사회를 건설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사상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12제자, 12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람이 변한 것입니다. 사상이 변한 게 아니고, 제자가 변한 게 아니고, 조직이 변한 게 아니고 사람이 변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가정 안 바뀝니다. 말씀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회사 안 바뀝니다. 그 사회가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가 바뀌려면 무슨 조직, 체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 사람 누가 변해야 돼요? 사람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을 세웠는가?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을 세웠는가?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첫 번째는 따라서 예배자. 누구를 세웠다고요? 예배자를 세웠습니다. 예배자. 자, 1절 하반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우는. 성전이 건축됨에 문을 달았어요. 공사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사람을 세우는데 누구를 세워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가장 먼저 예배자를 세웠다. 자,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우는데 이 노래하는 자가 누구냐면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을 도와서 양과 소와 염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성전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누구를 먼저 세웠느냐? 노래하는 자,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 레위인들을 먼저 세웠다. 여러분, 그 예배가 중요한데 예배가 무슨 의미가 그렇게 깊길래 느헤미야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세워야 됩니까? 그런데 제일 첫 번째 건축이 끝나고 난 뒤에 예배자를 세운다고 하는 거, 왜 예배자를 먼저 그가 세우게 되었는가? 성전 공사의 궁극적 목적이 뭡니까? 왜 성벽 공사를 그들이 했습니까? 사람들을 그 성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그 성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우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6장까지는 성전 건축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부터 13장까지는 성전이 건축되었으니까 그 성전에서 이제 사람을 훈련하고 이제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나 사람을 세우고 훈련하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항상 예배가 있었습니다. 예배. 다른 것은 못해도 그들이 늘 예배. 그러므로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을 못 하더라도 예배는 드려야 되고, 저것을 못 하더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믿습니까? 예배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삶이 복잡하고 힘이 듭니까? 아프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부터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이 뭐냐? 예배의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인생이 성공하는 사람은 예배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예배를 성공하기만 하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예배에 집중되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만 받으시기만 해버리면 그 인생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입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느헤미야는 이걸 알아요. 왜 우리나라가 망했는가? 솔로몬 시대에 화려한 지혜가 없어서 망했는가? 다윗 왕의 그 군장이 없어서 망했는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렸다. 예배의 실패가 민족의 실패가 되고, 예배의 실패가 그들의 인생의 실패가 되고 고난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직분자의 제1우선순위의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누가 헌금을 많이 하고, 누가 봉사를 많이 하고, 아니요. 그 전부 다 따라 예배의 성공자. 뭐가 되는 거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이 직분자의 1순위예요. 예배 없이 할 수가 없어요. 예배 없이 이길 수가 없고, 예배 없이 성공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만이 그가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영문관원. 영문관원을 세워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영문관원. 2절을 보십시오. 2절. 자, 네아우 하나니아와, 하나니가 이름이에요. 하나니아와 영문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자, 영문관원이 뭐냐면 도시를 지키는 사령관입니다. 도시를, 애굽 시대는 보디발 같은 수비대장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수도경비사령부, 영문관원이. 여러분, 서울에는 수도경비사령부가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름이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수도경비사령관. 수도경비사령관은 파워가 같은 소장급 계급을 별 2개를 달고 있어도 권세가 대단합니다. 수도를 지켜야 됩니다. 그 경비사령관은 아무나도 못합니다. 끝발이 있는 사람이 수도경비사령관. 이게 영문관원. 그 영문관원 누가 합니까? 하나니가 합니다. 하나니. 자, 하나니의 첫 번째 등장이 언제 등장하냐면 느헤미야 1장 2절에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끌려왔어요. 포로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에서 느헤미야가 성공을 합니다. 황제의 술 맡은 관원장. 술 맛하니까 좀 분위기가 그런데 모든 파티를 하는, 축하연을 벌이는, 의교 사절을 감당하는 수장이 느헤미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왔어요. 더군다나 항상 연회에는 뭐가 있냐면 술이 있어야죠.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술이 마술이가 돼요. 그 술 먹으면 내 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술 먹었을 때, 정신이 말짱할 때는 자객이 오면
칼을 뽑을 수 있지만 술 먹어서 해롱해롱 수리수리 마술이 됐는데 어떻게 그가,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믿을 만한 사람, 진짜 신임을 만한 사람. 느헤미야가 그렇게 포로로 와서 성공한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만 늘 그 마음속에 조국에 대한, 이 무너진 조국, 멸망해버린 내 조국을 생각하면서 그리워하고 있는데 어느 날 포로들이 또 잡혀온 거예요. 그때 자기 동생이 있는데, 2절 같이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지금 누가 잡혀왔어요? 자기 동생 형제인데 하나니가 왔어요. 형편을 물어보니까 지금 예루살렘은 능욕을 당하고 지금 다 잡혀가고 성벽은 다 무너지고 멸망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여러분, 오늘의 성공보다 조국의 현실을 걱정하는 느헤미야. 그 얘기를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울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조국을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오늘의 그의 편안함보다, 성공보다, 출세보다도 그의 관심과 걱정은 오직 조국에 있고 그의 생각과 소망이 조국에 있는 거예요. 동생 하나니아가 잡혀와 함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면서 울었고, 그 소식을, 폐허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으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후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하나니아의 수고와 동역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정이 있었죠. 그리고 영문관원이 누구라고요? 도시를 지키는 사령부, 수도 경비 사령부. 자, 도시를 지키는 사령관, 수도 경비 사령관을 세울 때 누구를 세우겠습니까? 누구를 세웠습니까? 갑자기 나타난 인물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느헤미야와 함께 동거동락을 했던, 같이 신앙과 비전의 동역자로 예루살렘 성을 지켜왔던, 꿈꿔왔던, 기도했던 이 사람을 예루살렘 성의 지도자로 세우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졌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밑바닥부터 훈련된 사람. 하나님이 높이 들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낙하산이 아니고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이 아니라 밑바닥부터. 대표적으로 여호수아가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그는 모세의 종으로 밑바닥부터 키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여호수아는 그가 모세의 종으로서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너는 지도자다. 따라서 하나님은 보시고 역사하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보시고 그 일에 대해서 역사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열정과 오늘 뭐 하루 정도는 쉬지, 오늘 좀 뭐 안 나가지, 하나님은 봐버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네가 그런 마음이구나. 네가 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구나. 하나님이 쓰실 때는 언제든지 밑바닥부터 기는 사람들 하나님은 보시는 거야. 네가 그런 사람이라고?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고? 네가 그렇게 충성했다고? 네가 그렇게 헌신했다고? 그러면 너를 지도자로 삼아야지. 그게 하나님이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대 왕이 사울 왕이고 2대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근데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사울 왕은 광야 생활을 거치지 않고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광야 생활을 거치고 난 이후에 왕이 됐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한 사람은 광야 생활을 전혀 모르는 것, 한 사람은 혹독한 광야라는 것. 그래서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어떤 시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고난도 거치지 않고 시험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오랜 세월 동안 다듬어지고 밑바닥부터 다듬어져서 왕이 되었습니다. 20대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원래 기름 부음 받으면 바로 왕이 되거든요. 이스라엘 왕들은 그거죠, 뭐 10대부터 20대 초에 다 왕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기름 부음은 20대 됐어요. 그런데 30대 광야로 쫓겨나가요. 40대 고생하다가 50대가 되어서 왕이 돼요. 얼마나 오랜 생활 속에서 그가 광야 생활, 똑똑한 광야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성공한 것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형 목회자가 될 것이냐, 다윗형 목회자가 될 것이냐. 많은 사람들은 사울형 목회자 도움나지 않습니다. 고생도 없이 그냥 쭉쭉쭉쭉.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쓰지 않는다. 다윗이 미워서 그렇습니까? 다윗이 죄가 많아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존귀한 자로 쓰고 싶었기 때문에 그가 밑바닥 생활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밑바닥 훈련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밑바닥 생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밑바닥부터 기십시오. 밑바닥부터 철저하게 나를 낮추어서, 그러면 그를 높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밑바닥에 들어가지 않고 뭔가 중간에서 잘 되려고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렇게 밑바닥부터 느헤미야와 함께 동거동락하고 마음과 고난을 함께 짊어졌던 그에게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고 난 뒤에 그에는 영문관장, 경비사령부를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냐는 어떻게 쓰임받았습니까? 2절 하반절 보십시오. 하나냐는 시작. 하나냐는 어떤 사람이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이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속에 들어가 버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열심히 뭔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그 사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춰지지 않습니다. 나는 감추려고 합니다. 나는 낮추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요셉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 바라봐라. 넌 위로의 아들이다. 이름을 붙여줘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김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 세상적으로 폼나는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귀골이 장대한 사울왕을 쓰지 않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대단히 경사스러운 날이죠. 이제 오후에는 임직식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임직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는 자에게 생명을 싹스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된 겁니다. 그들의 충성스러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남으로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꾼을 주고 일꾼 된 자격을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은 일하는 자에게 반드시 생명을 싹스로 주시게 되는 이 자리에 세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